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가져오는 새로운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찢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찢어지면서 훅 하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사건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 있음을 보여주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졌다 하는 이것은 성령의 오심을 가리키고 있고, 이와 동일하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찢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없앤다는 그런 의미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곧 옛 질서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옛 질서가 떠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령이 오신 것은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임을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마음과 뜻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건 역시 새로운 질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옛 질서는 나누어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교회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종교 당국의 박해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옛 질서와 새 질서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이 박해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이는 그런 일, 기만하는 일이 벌어졌죠. 바로 그것은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를 감추어두고 다 냈다, 다 드린 거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또한 공동체를 속이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교회가 파가 나뉘어져서 갈라지는 그러한 사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새로운 질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갈라진 것들을 봉합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또다시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었지만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들은 정말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이 가져온 새로운 질서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와 있지만 여전히 옛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왔으면 그 질서가 옛 질서를 몰아내야 되는데 옛 질서가 여전히 버젓이 작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 말로 예배를 진행하는 회당에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해서 지중해 인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말도 모든 생활 습관도 헬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입장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인 것이죠. 분명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치관이 다릅니다. 왜?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결혼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살아 환경이 다르고 먹던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 모습이 다르니까 충돌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냐? 이러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누가 먼저 기선을 제압하냐? 이런 일이 꼭 가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도 발생을 했다.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서로 누가 기선을 제압하는가? 분명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 안에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내게 주신 것들 내 거 아니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한 겁니다. 왜? 우리는 본토복이잖아. 원래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고 원래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잖아. 너는 집 떠났다가 돌아온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집을 짓고 우리가 기득권이 있다. 그래서 물건을 나누는, 소유를 분배하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물건을 나누는, 소유를 분배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히브리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과부들을 명단에서 뺀 거예요. 명단에 빼고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 과부의 이름을 잔뜩 넣고, 그러니 헬라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를 빼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왜 우리를 빼고 니네만 다 먹냐?
첫 잔 뺐습니다. 해 먹냐? 그게 원망하는 소리가 교회 내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렵게 된 겁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 소유를 분배하는 일을 맡을 7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작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옛 질서가 머리를 쳐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의 소유지만 이것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발로 걷어차고 옛 질서가 나온 겁니다. 곧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우선 권리를 내세워서 이건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네 파만 도와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냐?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팔이 안으로 굽어? 피가 물보다 진해.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뭐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냐. 서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에 냈는데 이걸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욕심이 나타난 겁니다. 요거 우리가 가져야지. 요거 헬라파 쟤네들 집 나갔다 들어온 애들인데 쟤들은 빼자. 우리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 과부들만 명단에 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 질서를 걷어차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간 건데 그 새로운 질서는 뭔가 하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욕심 따라 살았습니다. 내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돈이 최고였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옛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아니야, 그것은 옛 질서야.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욕심이 없는 곳이야. 욕심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을 때 여러분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힌 거다.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나의 이익이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질서가 들어와서 은혜로운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옛 질서가 꿈틀꿈틀 일어난 것이죠. 욕심과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건이 말한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걸 내고 싶으니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까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사탄이 그거 좀 빼. 그거 다 뭘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얼마 빼고 다 드렸다 그래. 그래도 안 낸 것보다 낫잖아. 안 낸 것보다. 저 아무개 뭐 집사는 아무것도 안 내는데 넌 내고 있잖아. 그게 바로 탐욕인 것이죠. 욕심, 욕망이 부추기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는 더 이상 욕심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를 흔들면서 옛 질서가 다시금 작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자기들만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가지고, 우리 식구만 먼저 가지고, 쟤는 몰라, 받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유, 그 사람 안 왔지만 챙겨줘야지, 아유, 어떻게 우리만 가질 수 있어, 그도 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욕심적이었습니다. 나만 가지면 그만이에요. 남들이 갔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 질서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남에게 주는 것도 귀한 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 공동체에 누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대신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왜 죽어, 내가 그 사람이 죽어야지, 이러면 여전히 옛 질서 안에 사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당연히 줄 수 있죠.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 남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함께 나누는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마음의 탐심과 욕심을 부추겼고, 그것이 이제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거는 우리만 나눠야 했고, 또 받지 못하는 자도 또 거기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냥 우리 같으면 그래 그 사람들 가난한가 보다, 에휴 그래 그 사람들에게 줘야지, 이러면 얼마나 줘야, 근데 왜 우리는 안 줘, 왜 우리는 빼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질서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질서의 모습이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하기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옛 질서입니다. 옛 질서는 썩은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영원한 것들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이 나은 거예요. 근데 욕심에 걸리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야, 나중은 뭐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 가는 옛 질서에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질서는 조화를 이루는 질서다라는 겁니다. 조화를 이룬다. 제가 첫 번째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질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가 이제 두 파가 나뉘어졌고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분배를 맡긴 겁니다. 자, 7명에게 이걸 맡겼더니 그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졌고 부흥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느 한 곳에 편중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하면서 말씀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 이거 마땅하지 않다.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접대하는 것,
남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서비스하는 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 분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7명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구제에 빠진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 이 구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원래는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말로 구제라고 했어요. 이게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그 봉사만 열심히 한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 일에 사도들이 빠지면 안 된다.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된다. 여기서 사역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와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 봉사입니다. 그리고 7명이 하는 이 일은 섬김의 봉사인 것입니다.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모든 걸 거기에 초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더불어서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만이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 간의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새 창조의 질서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 좋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그러한 내용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사역이라는 단어예요. 사역자예요. 사역자. 똑같이 섬기만 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사역자냐 봉사 사역자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죠. 그죠? 바로 그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봉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질서는 조화가 별로 없습니다. 권위적인 겁니다. 권위적. 위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오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화의 나라입니다. 새 질서는 조화입니다. 우리는 구약적 의미에서 부모를 섬기는 거 마땅하지요.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되죠. 그런데 신약적 개념으로는 부모를 섬김과 동시에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자들이. 아니 남편에게 왜 복종하라고 이러고 있어 정말. 그런데 그러한 말 다음에는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줘라. 너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상전과 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구약적 개념은 상전이 우위에 있습니다.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새로운 질서는 아랫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전은 아랫사람들을 위협하지 마라. 힘을 가지고 위협하지 마라. 아랫사람은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이것이 조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러한 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부모들이 자식에게 명령하고 하다라고 무조건 복종해라. 그것은 새 질서가 아니고 옛 질서예요. 옛 질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하십시오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새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7명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이거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7명 몽땅 왜 헬라파를 세워야 돼? 거기 히브리파 좀 들어가면 안 돼? 근데 성경은 7명 모두를 헬라파로 세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물건을 분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 헬라파를 세웠는가? 여러분, 12명의 사도들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12명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니 거기에서 안수받은 이 7명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가는 것이죠. 곧 말씀과 섬김이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함께 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7명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12이 7보다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7명의 헬라파 유대 크리스찬들을 세워서 분배하는 일을 했고 이것은 아주 옳았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7번째 사람을 그만 특별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했어요. 딴 사람 이름만 썼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 의미는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은 그가 안디옥 출신인데 그가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교회에 섬기는 그 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쟤 이방인이야 쟤? 족보가 그래? 쟤는 빼. 적어도 유대 혈통을 갖고 있어야지. 쟤는 빼.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이 시작한 새로운 질서 속에는 이방인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똑바로 알아라. 교회 안에는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다 달라도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새로운 질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운동하는 사람만 모이는 체육인 교회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각자의 특성대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이 땅의 교회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성될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하고 달라 너. 그게 아니고 다른 애 내가 맞춰갈게. 내가 맞추면 되지 뭐 그거. 이것이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반대로 텃세를 부리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내가 기득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조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질서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옛 질서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걸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가 된다.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가져오는 질서는 환경이나 상황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누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순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사회적 상황의 여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그런 것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7명의 집사가 교회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봉사의직을 감당했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자,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복음에 굴복한 것입니다. 복음에 압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야, 제사장도 굴복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포기했느냐? 포기했다고는 암시가 없어요. 이 말은 여전히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한 핵심이 뭡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저가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고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로 거짓 증인자를 내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성전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음에 복종을 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가지고 온 그 새 질서는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 이거는 성전 종식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성전 시대는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끝이 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조롱할 때 말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한 자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는데 너 스스로 살려봐.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너를 살려봐. 사람들의 조롱의 말이었던 겁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킨 겁니다. 그분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새로운 질서는 성전 중심의 질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심으로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슬렸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박해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의 개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제 교회입니다. 성전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존재합니다. 그게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70길 2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면적으로 우리 교회의 주소이지만 실제로 교회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 단지 예배드리는 건물이 그 주소에 있는 것이지 삼일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삼일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로만 존재합니다. 번지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바닥에 나가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치장하고 있고 이 건물을 잘 가꾸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항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건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는 이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간다는 말입니다. 건물에 갇혀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고집했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핍박을 내리는 겁니다. 야, 그거 아니야. 흩어져야지. 성령이 시작한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야지. 너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가 있는 곳이지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이지 이 자체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임을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가 주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성전 중심된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와 권능이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만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모였을 때 그곳에 은혜와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왜? 성전을 헐라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박해를 받아야 되고 지금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 그 제2성전은 폭삭 무너지게 됩니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러한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했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은과 금으로 치장하는 그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한 스데반의 얼굴이 더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무슨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이면 여러분은 이 모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얼굴이라면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 공간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의 얼굴은 결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얼굴을 주는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건물 안에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모임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은 절대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모이는 그 모임에 주님이 계시고 은혜와 권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와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얼굴에는 빛이 날 겁니다. 그것이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그게 미스터리가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이러한 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때문에 모두가 천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경이 묘사했던 그러한 은혜가 권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